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심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두 절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 행복한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근데 깊이 보면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그게 바로 영적인 시행착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75세 지금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 왔어요. 86세에 오늘 누구를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마 그랬어요. 15년의 시간표를 자기 생각대로 앞당긴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레가 나는 지금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내 여종과 동침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갈대아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갔었고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인도했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런 방법 쓰지 말라고 딱 한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봐요. 지금까지 돌아온 인생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았느냐? 점검해 보면 딱 맞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하나만 안 해도 돼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신앙생활은 승리합니다.
대부분 뭘로 망하느냐, 뭘로 실패하느냐, 뭘로 안 된다고 하느냐, 인본주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방법만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 쓰고 있다 이 말은 예수를 안 바라보고 있고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있고 기도인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전부 뭘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요? 왜 우리가 말씀 붙잡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영적 순리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영적 순리를 우리는 역으로 바꾼다. 영리,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갈을 주면서 사례가 동침하라. 그럼 몸종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나면 자기 아이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갈도요, 이게 인간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네요. 4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이 사례도 여잔데 저거 내 몸종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해? 그러니까 5절 봐요. 어느 정도냐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6절 봐봐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까 사례도 하갈을 학대하는데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할 정도입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종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요. 저는 7절부터 오늘 말씀 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누구를 만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런 하갈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언약 없이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모아하는 하나님이냐,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품으시는 하나님. 7절부터 저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품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구나. 지금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시간표가 있듯이 이 지구가 이 땅이 언젠가는 닫혀야 돼요. 언젠가는 예수님 심판으로 오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7절부터 쭉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이스마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마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저라,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안 돌아와서 그렇지. 오늘 이스마엘 족속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시간표가 됐을 때는 얄짤없이 하나님은요, 여지없습니다. 심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 맞다 그렇다. 이름까지 져주시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가 다 듣고 있어. 들으시는 하나님 정도가,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14절 보면서 그 샘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샘으로 인도하는데 부엘라헤로라고 했어요. 부엘라헤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엘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데도, 지구를 살피고 이 땅을 살피는데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작품이구나.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장렬한 광야 가운데 그렇게 척박한 땅에 어떤 때는 풀도 없어요. 풀도 없는 그런 삭막한 땅에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허락하시는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헐몬산 위에는 만년설, 그 땅에 어떻게, 여기 밑에는 비가 내리면 위에는 헐몬산에는 눈이 내려요. 근데 눈이 1년 365일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산 밑에 물줄기에 샘이 솟는데 무슨 폭포수 같아요. 신기하다. 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1년에 2억 6천만 톤이 물이 내려와요. 그런 물줄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 어마어마한 호수를 이루어요. 나는 이 땅에 이런 호수가, 길이가 22m, 넓은 폭이 11m, 평균 수심이 23m, 최고 깊은 곳이 44m. 이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쭉 요단으로 내려가고 사해 바다를 이루는데, 사해가 이스라엘이 지금 재정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해 바다가. 거기서 나오는 머그가, 진흙이 전 세계 시장에 지금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그것도 자세히 살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디에서 사시기를 원해요? 오늘 꼭 이렇게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샘물 속에 있습니다. 오늘 부엘라 헤로라고 하는 샘보다 더한 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을 놓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들이 왜 망해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기 때문에 실패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사업의 웅덩이를 파보세요. 언젠가는 터지는데, 물을 가둬두었지만은 터져서 다 날아가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 웅덩이가 영원히 보존되는지. 여러분 가정의 웅덩이, 여러분 자녀들의 웅덩이,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제 SBS 8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요. 대한민국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 천국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마약을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마약 판매책을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다른 친구한테 또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면 8개 팔고 2개 자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아이가 10개 팔고 2개 또 먹어요. 여러분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근본적인 건 치료 못해요. 또 해요. 제가 마약 때문에, 마약으로 인해서 26번 교도소 들어온 사람 봤어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인천에서 지금 성가대 트럼펫 불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인 그리스도시구나. 경주 교도소에서 만난 그분.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상담하는데. 목사님, 마약 한 번 하면 3년에서 12년 동안은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 사람이 인자하게 생겼어요. 아주 젠틀합니다. 키도 크고. 그런데 마약에 빠져 한 번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 없어요. 지금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아이들 학업의 웅덩이를 칵 베파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닌다? 그게 영원한 웅덩이 되겠어요? 언젠가는 터져버리는데.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부엘라 해로 그 물이 아니에요. 오늘 하가를 이렇게 이 샘으로 인도해서 너를 내가 살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부엘라헤로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오늘 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지금 이스마엘 같이 하갈 같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도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우물, 부엘라 헤로보다 더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새 영원한 생수의 샘물에서
주시는 말씀의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